안녕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관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는가? 대체로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정치가 흔히 부도덕하게 전개되는 현실의 탓이겠지만은 한국의 많은 교인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권력욕 또는 감투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란 것은 본래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고 멸시합니다. Inherently dirty and evil. 본질 자체가 추하고 나쁜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제세력파의 정치관과 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아이러니인데, 그리고 넌센스죠. 칼빈주의 전통, 개혁파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한국의 장로교회들, 특히 보수 장로교회들은 정치관에 있어서는 완전히 제세력파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랑하는 개혁파 전통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실세 정치인들이나 당시의 실세 정부를 찬양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념적인 이유로 또 적극적인 정치 노선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거의 정권 하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교육과 의식 수준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조선 봉건사회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대를 갓 벗어난 세계 최빈국, 국민들의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정도였던 그런 시대에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정치사회 의식 수준도 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 외에는 정치 현실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평가할 식견을 가진 구성원이 한국교회에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그야말로 민주화라는 것이 영원했던 시절이라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습니다. 정치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떤 기관에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나돌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는 알아서 말조심을 했던 사회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던 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권력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의 이 정치적인 열심은 상당히 엉뚱하다 하는 인상을 줍니다. 정작 정치적인 발언과 이의 제기가 필요했던 시절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던 대중들이 민주화가 거의 완성되어서 별로 아쉬운 것이 많지 않은 2000년대 또는 2010년대 이후에 갑자기 돌출적인 열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를 해도 옛날처럼 불시에 체포당해서 고문 투옥을 당하고 심지어 사형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없는 좋은 사회, 민주적 사회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보적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지난 시절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수교단에 속한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은 참 이 정치적 역사를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보수교회는 특히 해방 뒤에 불의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교 분리니 정치적 중립이니 하는 핑계로 선지자적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중립을 지켰으면 그나마 좋겠는데 결정적인 순간들에는 불의한 권력을 지지하고 미화하고 찬양하는 입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학문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몇 가지 금방 떠오르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신학적 보수주의에 대한 강조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무조건 보수라면 좋은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닌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보수를 지지해야 한다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목회자들 다수의 일반 교육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개념에 생소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은 옛날 사람들의 교육 내용 속에 포함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엘리트 학교에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경우에는 드물게 그런 소양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을 수 있지만은 대다수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역사, 특히 한국 현대사, 그리고 기독교 윤리, 특히 사회윤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1952년 8월 제2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기 며칠 전 한국기독교연합회라는 간판을 가진 단체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 한국의 모든 교단 대표들을 소집했습니다. 목적은 한국교회가 정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5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보면은 이 교회가 무슨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그리고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자 이런 것은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마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 모임의 결과로 이승만 후보를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전국 교회에 통보한다는 어떻게 보면 참 코미디 같은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승만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순진했습니다. 첫째로 재임 4년 동안에 1948년에 첫 번째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그 4년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으로 바꾸었다. 두 번째는 군목제도를 도입해 주었다. 셋째는 모든 국가의식을 기독교식으로 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러니 얼마나 친기독교적이냐. 당연히 우리는 이런 친기독교적인 인물을 대통령에 선출해야 된다. 이러한 전통은 그 뒤에 교회 직분 가졌으면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투표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했는데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 한 사람씩을 각 도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위원회와 지교회 선거위원회를 조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상하게도 정교 분리 운운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1956년에) 두 번째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게 된 이승만은 이제 삼선 개헌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자유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만큼은 중임 제한 규정, 중임 제한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2번 이상 계속 못한다 하는 헌법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예외가 되게 하자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직을 3번 연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헌법에 따르면은 그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의원 재적은 203명이었습니다. 203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135.333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찬성해야 됩니까? 135명입니까? 136명입니까? 인간을 3분의 1조가리 내서 3333명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0.33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2라는 것은 136명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투표를 해보니 찬성이 13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6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표가 모자라서 국회의장은 그 안건이,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을 땅땅땅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여당인 자유당은 이거 우리 4.4.5입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135.3333 이거는 4.4.5입에 의하면 135다. 그러니 135표가 나온 것이 통과되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억지가 저항 없이 통과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이승만은 집권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린애였던 제가 보기에도 이승만 정권의 도덕적 정통성은 이때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선거인 1960년이 되었습니다. 소위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과 그의 자유당은 이승만과 그의 러닝메이트 크리스찬인 이기붕을 각각 정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그것에 항의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위 4.19 혁명이죠. 정부는 경찰들에게 발포를 명령했습니다. 187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인 4.19에 이승만은 하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부라고 하는 정권의 종말이었습니다. 이 4.19 이후에 사회가 각자의 권리 주장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이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박정희와 일단의 군인들은 이듬해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박정희는 신속히 민정이양을 하고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1963년 8월 군정 시작 2년 반 뒤에 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이에 군정을 4년 연장하겠다는 제안을 박정희가 했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가 만약에 군정을 연장하면은 대한 경제 원조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위협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거두어들였다고 합니다. 1963년 8월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1979년 10월 26일에 자기 신복에 의해서 살해될 때까지 군정 2년 반을 포함하면 18년간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참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이제 일을 여러 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삼선개헌입니다. 이건 뭐 이승만 때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삼선개헌이다 하면은 이 박정희 때의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969년 7월에 박정희는 대통령 중임 제안을 철폐해서 자신의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실현하겠다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뭐 데자비라고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의 재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공백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에 대한 단순한 국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당 정치인들과 반체제 지식인들, 그 가운데는 진보적 교계 지도자들인 김재준 목사, 함석헌 목사, 박형규 목사 같은 이 목회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칭은 삼선개헌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범국민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이 한신 교수였고 기장측의 지도자였던 김재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8월 15일 날 아니 8월 15일 날 이 삼선개헌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주요 일간지들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제목은 삼선개헌 반대 성명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교회가 불의를 비판하고 정의의 편에 섬으로써 선지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이겁니다. 참 부끄러운 정치 개입의 역사인데 이 삼선개헌 반대 성명이 발표된 일주일 뒤에 보수교회에 속한 242명의 목사들이 개헌 문제와 양심자유 선언이라는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김재준 등의 성명서가 순진하고 선량한 묻 성도들의 양심에 혼란을 일으키는 선동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이 또 나옵니다. 이 242명의 목사의
성명이 있은 사흘 뒤에 그 242명에 포함되었던 박형용, 박윤선, 조용기, 김윤곤, 김장환, 김윤찬 목사 등 보수교단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개헌에 대한 우리의 소신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개헌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한다. 오늘과 같은 국제정세나 국내 시국에서는 강력한 영도력을 지닌 지도체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7일 날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개정안이 65대 31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통과된 헌법에 따라서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박정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 앞에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은, 요즘도 이 역사 TV에 이 장면이 생생하게 가끔 방영됩니다. 어느 큰 운동장이던데, 여러분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내가 삼선되면은 4년 임기 동안 부패를 척결하면서 후계자를 준비하고 물러나겠다. 그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은 절대 여러분에게 다시 투표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시간 관계상 온갖 의심스러운 수단을 총동원해서 삼선에 성공했다는 그 수단들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들었습니다만은 그거 이야기할 시간은 없겠고, 어쨌든 삼선에 성공했음에도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한 박정희는 이제는 영구집권을 기도하게 됩니다. 몇 사람의 의용적인 법률학자들을 시켜서 다시 헌법을 개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1971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돌연 국회 해산, 정치활동과 정당활동 금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실시했습니다. 나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실에 걸려있던 스피커로부터 바로 이 내용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 중요한 이 선언을 학생들에게 바로 생방송으로 들려주어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정치적 목적의 집회와 시위는 전면 금지되고 언론은 사전 검열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든 대학들은 그날로부터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이 데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뒤에 비상국무회의가 헌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나중에 유신헌법이라고 불린 헌법인데, 핵심은 박정희 1인의 권력을 영구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1의 지명권을 가집니다. 요즘 보면은 국회의원 한 자리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한 스타 장관들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은 과연 험지라는 것이 있고 어디에 가면은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한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 한 사람이 국회의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200명이면 300명이면은 100명을 너 국회의원으로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놀라운 것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30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대통령은 긴급 조치권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권리와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종교, 사상, 학문, 양심의 자유, 모든 자유죠. 그런 것을 박탈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고도 간단하게 승리하기 위한 장치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름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국 1630개의 선거구에서 투표로 선출된 2359명의 대표로 구성된 이 회의의 사실상의 역할은 집권당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 박정희를 거의 만장일치로 당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이 대통령 선거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실시했을 때에 딱 2표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름을 잘못 적은 사람들, 뭐 박정희가 아니라 뭐 희자를 잘못 적었든지 이런 2표 외에는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러자 1973년 12월에 야당 정치인들과 교수와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 등 반체제 인사들이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1974년 이듬해 1월 8일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합니다. 바로 다음 달이죠. 100만인 서명운동 다음 달에.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2호는 그것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한다. 제안도 못하는 거예요. 청원도 안 돼. 3호는 긴급조치 1, 2호를 위반한 자와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입니다. 민간법정도 아닙니다.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신헌법을 조금 수정해 봅시다. 뭐 이런 건 이렇게 좀 개선해 봅시다. 15년입니다. 이때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71년 직선제하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했던 그때 김대중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박정희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꿈으로써 집권을 무제한 연장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을 이용해서 유신헌법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유신헌법이 통과된 뒤에 잠시 반짝 시도되었던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는 곧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동아일보 백지 광고와 기자 해고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생생히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4년 겨울입니다. 이제 대학 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듬해 봄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유신의 비판적인 논조의 글을 계속 싣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난처했던 정부가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너희들 앞으로 이 동아조선의 광고를 게재하지 마 했습니다. 신문은 광고비로 경영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광고를 실지 않으면 당장 언론, 신문사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거를 알게 된 국민들이 백지 광고를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뭐냐면은 무슨 자기 상품이나 기업 광고가 아니고 저도 그때 친구들하고 5,000원, 10,000원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소정의 금액을 동아일보에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광고란에
그냥 백지,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한 5만 원짜리는 요 정도 되고, 뭐 100만 원짜리는 좀 크게, 50만 원짜리는 그보다 좀 작게. 백지가 나오는데 가끔은 그 백지 대신에 뭐 동아야 힘내라 뭐 이런 내용 한 줄 적는 그런 식의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의 후원 가지고 신문사를 계속 유지해봐라. 이게 충분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정말 당신들을 지원한다.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보낸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왜? 이 돈 가지고 되겠나? 나 같은 사람의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의 코 묻은 돈 가지고 이건 뭐 신문사가 유지가 되겠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 동아가 좀 버텨주었으면, 어렵더라도 좀 참고 버텨주었으면, 근데 뭐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에 이 두 언론사가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적인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그때 해고된 기자들이 뭐 제 기억에 각 신문사, 양신문사에서 50명인가 100명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뭐 했는가? 한국 보수교회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상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소위 벙어리 개처럼 처신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인권 유린과 권력의 횡포, 불의가 또 민주주의의 파괴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심했던 시절입니다. 누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면 그때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전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민주화가 완성되고 정치적 자유가 충분히 주어진 지금 소리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그런 이념을 신앙과 종교보다 더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무슨 이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참 거대한 자가당착을 스스로도 인지를 못하는 것인지 남들도 인지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뭐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그 방송, 긴급 조치, 또 유신헌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짝꿍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정희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20년 후퇴시키고 있네. 그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대사에서 가장 많이 후퇴시키고 파괴한 사람을 찬양하고 미화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주장이 아닌가. 너무 후한무치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